지난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가 아합 시대,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불법이었던 바알 숭배가 합법화되자 모든 곳에서 이제 바알이 주인이고 바알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바알이 비를 내린다, 그렇게 살던 시대에 하나님은 가뭄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합니다. 바알이 먹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 길르앗에 살고 있는 엘리야를 불러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참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냈습니다. 그 드러내는 과정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 속에서 읽었습니다. 어떻게 읽었습니까? 여러분 17장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7장 6절 시작. 까마귀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동화 같은 얘기, 까마귀가 어떻게 음식을 물어다 주느냐, 이런 얘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때로는 우리의 재능과 은사, 때로는 어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적절할 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곧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 삶의 경험에서도 우리는 찾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급하시고 우리 생활의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만은 우리는 더 이상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먹이시고 살려주시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먼 사르밧으로 북쪽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건 100km나 떨어진 사르밧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양식을 먹이신다라고 했을 때 넉넉하게 큰 부자 집안에 자신을 보내는 줄 알았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어떤 집이냐면 얼마나 가난한지 이제 마지막 음식 먹고 굶어 죽을 판이었던 집. 여러분, 그 집이 이런 집이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보십시오. 이렇게도 없는 집안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르밧 여인의 집에서 엘리야에게 먹이신다라고 할 때 어떤 걸 요구하느냐면 마지막 먹을 음식을, 그 한 움큼의 가루를 기름을 해서 만든 떡을, 그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여인에게 만들게 해서 받아 먹으라고 합니다. 정말 염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 음식, 그 힘없는 아들과 그 여인이 먹고 그것도 마지막 음식을 받아내게 합니다. 이건 기적의 원리가 여기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음식을 내놓았을 때 엘리야가 그것을 먹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다라는 기적을 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고 맡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할 때 필요로 하는 것은 믿음이란 것, 그리고 그 마지막 음식이란 것, 이건 주님 절대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이것만은 놓을 수 없어요 라고 했던,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것을 내어 놓을 때, 그 놓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어 놓을 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엘리야와 그 여인을 통하여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내 생활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놓였어도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 그 하나님,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여러분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17절입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수음이 끊어진지라. 여러분, 아니 16절의 해피엔딩이 그게 우리 인생이면 참 좋겠는데,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는 간정이 그 이후로 끝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들, 정말 우리 자녀의 길을 내가 두고 기도했는데 그 길을 열어주셨다, 이 정도의 간정으로 감사로 끝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인생에 17절 다시 보십시오. 2일 후에 앞에 일하고 연관이 있고 뒤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다. 2일 후에 왜 이런 일이 필요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수준을 요구하는 바가 있는데 언제나 우리는 그 믿음의 수준에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다는 하나님 정도만 해도 대단하다고 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채워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정도로도 적지 않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런 것 수준으로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2일 후에라고 할 때 그 여인이 겪어야 했던 일들은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 아들 하나뿐인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일들,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아들 살리려고 뭘 안 해봤겠습니까? 그 아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아들이, 자기 생명 같은 아들이, 아니 기적으로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봤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러면 내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데 그 하나님이 가만 침묵하시고 외면하시고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적의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지만 이 엄청난 일 앞에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인은 그렇게 생각했고 18절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니 한 번도 본 적 없는 엘리야가 저 남쪽에 100km나 떨어진 그곳에 살던 사람이 사르밧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리고 좋은 일은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왜 당신이 오는 거하고 우리 아들이, 잘 놀던 아들이 병들어 죽느니라고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와서 뭔가 좋은 일이 있었는데 당신이 와서 내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하필이며 이 엘리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여인이 가졌던 매일 통에 통에 가루가 있고 병에 기름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있죠.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도록 놔두면 좋을 텐데, 이 일 후에 감당 못할 아들이 죽어가는 일을 어떻게 이걸 감당하라고 이걸 주십니까? 이 사건은 왜 일어나야 했을까? 엘리야가 이렇게 합니다. 그 아이를 달라고 합니다. 축 늘어진 아이를 안고 자기에게 허락된 방, 그곳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입니다. 여러분, 제가 19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침상에 아이를 눕혀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무슨 난처한 일입니까? 저를 이곳에 보냈고 왜 하필 멀쩡한 아이가 죽습니까? 그래서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게 21절에서 보여주는데요, 21절에 보시면 자기 생명을 그 아이에게 주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죠.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왜 일어났어야 했을까?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니,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제야 당신이 입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알았대요. 그러면 이제야 이전은 뭡니까? 그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냐는 기적은 뭡니까? 그때 믿었던 하나님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알고 있었고 그때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차원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것은 믿었는데 믿은 것이 아니었고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말하는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먹이신다는 거. 살아보니까 어려울 때, 그 궁핍함에 이르렀을 때, 절박할 때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해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지 여러분 그 믿음이 있잖아요. 또 잊혀지기도 하죠. 그 믿음이 있고요,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살까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의 나이까지, 지금의 세월까지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었다고요. 그 하나님 사랑하느냐? 사랑했다고요. 그 하나님을 아느냐? 안다고요. 그 말은 가식이 아니고 그 말 거짓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야 알았다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서서 보면 그때 믿었는 게 정말 믿었는 것만이 아니라, 그때 사랑했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 게 아니라, 그때 알았던 하나님이 온전히 알았던 게 아니었어요. 온전히 믿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다른 차원으로 이 여인의 믿음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우리 생활에서 여러분 감사의 조건들과 이유들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수많은 기회를 주고
수많은 신호를 주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자꾸 막아서 뭔가 안 되는 길로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뭔지 못 알아듣고 계속 주님께로 안 돌아오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안 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하며, 여러분, 신자는 이렇게 일어서다가 머리 탁 부딪혀서 그때 본능적으로 뭐가 생각나냐면 아프다. 두 번째, 피가 나나. 그다음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했지? 우리는 모든 일 앞에 거의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야 그게 복이 되고, 어긋나면 하나님 가만 안 둔다라는 어떤 때로는 유치하지만 그 믿음이란 게 우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넉넉히 채워주시면 감사해요. 그러나 17절의 일이 주어지면 그 감사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17절은 이 여인에게는 가장 소중한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17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천년의 침묵을 지키고 조금 더 도와주지 않을 듯이 버티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대답 안 해버리시는 하나님으로 17절은 다가옵니다. 그럴 때 당신은 그 하나님이, 좋을 때 하나님이 이때도 당신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를 우리에게 요구하기 위하여 17절의 사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을 때 25년간 약속으로 기다렸고, 기다리다가 실패하고 믿고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안 믿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10살, 14살 되었을 때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아들, 약속에서 받은 아들을 살았을 때 믿었고 100세에 나았을 때 그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뭘 요구하느냐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이를 번제로 드린다는 건 아이를 죽이는 일인데, 아이를 죽인다는 것은 아버지가 먼저 죽어야 되잖아요. 생각이 죽어야 되고, 어떻게 맨정신으로 그게 어떻게 그 아들을 죽입니까? 아무 생각 없어야죠. 하나님 앞에 그냥 로봇처럼 순종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거의 자기 생각은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요구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그렇게 할 믿음을 만들어 주셨죠. 저번에 설교처럼. 그러나 방아쇠는 아브라함에게 넘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순종합니다. 그때 아이를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방송실 띄워주십시오. 22장 12절, 창세기 22장 1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서 내가 이제야라고 할 때, 그러면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 안 했습니까?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라 말이 여기 나옵니까?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100세의 기적으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을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해 못할 하나님, 이 차원으로 넘어섰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이제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의 차원이 어떤 차원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그가 고난당한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욥기서 1장 21절 보십시오. 내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도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믿음 있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23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런 대단한 믿음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욥은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알게 되느냐면 42장 3절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무지했다. 전에도 믿었다고요. 전에도 하나님을 알았다고요. 그러나 다른 차원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사오나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는이라고 할 때에 달라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왜 이제는이라는 이 시점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42장 2절에 욥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은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면 욥은 고난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왜 이렇게? 그런데 욥은 알게 되죠.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 일들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이, 나는 이거 해결해 주면 살고 못 살고가 결정될 줄 알았는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더라, 하나님 신기하다, 모든 걸 다 하시더라를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열림은 축제의 마지막 날에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여인을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 마지막 음식 그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를 꼭 남겨두고 있을까요? 그거로 끝내지 않고, 그거로 해피엔딩 하지 않고 왜 하나를 남겨두고 계실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를 넘어서지 않으면 좋을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공급해 주시고 만족을 주실 때만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을 주의 흔들어 버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으로 다가오든지 자녀의 문제로 다가오든지 경제적인 문제로 다가오든지 어떤 문제로 다가오는지 각자에게 17절의 사건은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로 확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으로서 전혀 다른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응답해 주지 않고 외면하시는 하나님, 내 삶이
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가만두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 지경에 놓였을 때 다시 이런 일들을 왜 하나님이 주시느냐? 그것은 조건이 맞고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실 때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그 반대의 얼굴로 우리 삶이 펼쳐진다 하여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당신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 이제야 알았다라고 할 때 그 이제야 알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러면 살고 저러면 살고 이렇게 돼야 될 줄 알았던 모든 걸 넘어서서 하나님 당신 한 분으로. 전에는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야라고 하는 그 단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 당신만 계시면, 당신만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제 인생을 모든 걸 바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이 우리 인생의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영화처럼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 이후에라는 이 지루한 삶에 또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만들어 내실지. 여러분, 사람은 고난, 참 고난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맞부딪히지 않고는 절대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눈꽃만큼만 잘 되어도 자기 잘난 줄 압니다. 저렇게 겸손하게 보이는 모든 표정의 사람들도 속에는 내 잘났다는 게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고난이라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는 정말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 하나님만이 정말 내 하나님이 되는 자리는 그 십자가의 자리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설교를 제가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쉽게 아멘하여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쉬워 아멘 한들 안 한들 우리 인생은 어김없이 이 십자가의 과정을 남겨둘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벌은 네 잘난 대로 살아라고 잘 나가도록 놔두는 겁니다. 잘 나가도록 놔두는 게 하나님이 버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잘 되든 못 되든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자리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17절 그 일 후에라고 하는 우리 표정을 확 바꿔버리는 이 일들을 펼쳐낼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일까지 사용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전부이심을 우리에게 그 고백을 받아내고야 마실 겁니다. 우리를 이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실 겁니다. 한동안 우리는 저항하고 반항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에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가 도저히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보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걸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리 내어서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갑시다.